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주보에는 5절까지로 나와 있는데요.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또 주님 주신 말씀을 펼쳤습니다. 주님,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고 새겨주시고 각자가 또 그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두의 심령을 주님의 은혜의 손 위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으로 나아갔던 사람 다윗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살고 그 자기의 인생이 과연 무엇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그런 의미가 담긴 말들이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8편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으셨는데 이제 시편 18편의 이 다윗의 기도는 이제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기도와 굉장히 동일하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러했다, 나의 인생이 이러했다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시편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그 상황을 고하면서 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제 그런 시들도 또 많이 있죠. 오늘 이제 이 18편의 시편은 다윗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특징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듯이 그것은 그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또 이제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믿음으로 산 그런 귀감이 되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이 믿음의 귀감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을 그냥 우리의 평범한 언어로 말해보라 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받은 소명의 길이든지 그 속에서 무엇을 성취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그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을 말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정말 정황 가운데,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고 행했던 것을 우리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보셨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초점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참 성품을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믿음의 또 다른 인물 다윗을 볼 때 다윗도 어떠한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는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죠. 구국의 영웅이 되었던 사람이잖아요. 블레셋의 장수구 골리앗을 무찔름으로써 일약 스타가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실로 이제 불려 들어가죠. 그런데 불려 들어간 왕실에서의 삶이 순탄치 않았지만 또 나이가 차고 30살이 되었을 때는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하면서 왕으로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또한 위대한 왕이라는 칭호까지 얻은 사람인데, 사실 이렇게만 딱 이야기하면 다윗에 대해서는 뭐 왜곡한 것도 없고 과장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하시는데, 그 칭찬의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나의 마음에 꼭 든다. 나의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한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하시거든요. 이런 칭찬을 들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과연 그가 구국의 어떤 영웅이 되고 그다음에 왕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에는 우리가 반드시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가 있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다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칭찬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야말로 어린 시절부터 겪어왔던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된 그런 여정을 거치면서 깨어졌다라는 거죠. 많이 깨어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어짐 속에서 주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 비밀이, 지금 우리 성경 그 다윗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많은 지면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주님을 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깨어짐을 통해서였다. 이 말씀은 그가 당한 어떤 고통이든지, 말하자면 환경적인 고통 컸고요. 그 다음에 관계적인 고통도 컸습니다. 관계 속에서 생기는 고통, 내면의 고통도 컸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당하는 고통도 있었고, 능력이 부족해서 또 성품이 부족해서 또 죄를 지어서 당하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컸습니다. 그것이 남들 때문이었든지 간에 또는 자기 때문이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 고통, 고난, 그것을 통해서 그가 어떤 슬픔과 아픔과 처절함을 느끼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입니다. 본문에도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이것이 그냥 살려주세요, 나 이제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자기에게 허락된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자신의 고난 속에서 부르짖었을 때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귀감이 되어주는지,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좀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듯이 좀 들여다보면은요, 다윗은 농목축업을 하는 그런 평범한 그 2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는 형이 7이 있었죠.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근데 막내면 좀 이렇게 귀한 자식이라고 이렇게 귀여움도 받고 그랬을 것 같은데, 사실 다윗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그런 걸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힘든 양 돌보는 일을 도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다윗에게 다 떠맡기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양들을 친다라는 것이 위험하고 고된 일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양들은 계속 한정된 그런 공간 안에 있을 수 없고 계속 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어야 하니까 이제 멀리 이제 데리고 나가는 일을 해야만 했던 거죠. 그러는 가운데 그 거칠고 또 굉장히 황량한 그런 광야 속에서 맹수들이, 양은 얼마나 좋은 먹입니까?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데 이 양들도 자기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지켜야 되고 하는 그런 그 책무가 따라왔다라는 거죠. 형들은 많았지만 가정에서는 뭐 이렇게 크게 인정받지 못했고, 그리고 아주 고독한 양치기에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라는 그 지도자가 이제 왕을 찾겠다고, 사울 이후에 그 후대 왕을 찾겠다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새의 집에를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집에. 그때 이 아버지 이새는 형들만 보여줬어요. 이 정도면은 왕의 후보감이 되겠습니까? 하고 다윗은 아예 보여줄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또 없냐, 또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양치는 우리 막내 아들이 있긴 한데요, 뭐 그러면서 걔는 보남 안 합니다, 뭐 이런 뜻으로 말했던 것 같은데, 사무엘은 다윗을 발견해내죠. 이 정도로 집안에서 다윗은 주변 인물이었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린 시절부터 너무 외롭고 고독했다라는 이야기죠. 목양을 위해서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힘든 일 속에서 정말 자기 혼자 좌충우돌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삶을 배우는 경험을 바로 그냥 실질적으로 광야 속에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좀 하나님과 교제가 좀 남달랐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대 소년 시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적국의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찔러서 이제 뭐 완전히 영웅이 되는데, 그러게 되니까 이제 왕실에서는 그를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측근이 되는 듯 했는데, 이 사울이 굉장히 그 인격 장애가 심한 사람이었죠. 시기심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 들어간 지 한 2년, 뭐 3년 채 안 돼서부터 이 사울이 죽을 때까지 사울에게 엄청난 이 이제 괴로움을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18살부터 왕이 되는 30살 되는 때까지 다윗은 아주 처절한 도망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다윗 하나 잡으려고요, 이 사울이 혈안이 되어서 뭐 엄청난 군사를 막 이제 동원을 하고 그런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나만 본다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과 이제 그와 함께 했던 그 공동체 형제들이 몇백 명이 있었죠. 그들 잡겠다고 유다 땅 남쪽에 이제 마온 광야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포위하기에 굉장히 좋은 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들은 사울이 이제 거대 군인들을 이끌고 이산과 저산으로 이제 퍼져서 계속 포위망을 좁혀오면서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때가 아마 다윗에게 가장 위험한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정말로 이제는 도간에 든 쥐입니다. 근데 갑자기 전령이 사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가서 막아야 됩니다 하니까, 사울이 그 군대를 그냥 그대로 돌려서 전투하러 나가게 됩니다. 나라 대 나라가 싸울 만큼 많은 군대를 동원했다라는 뜻이겠죠. 물론 전장에 가면 또 뭐 보조 병력들이 또 따라왔겠죠. 그러나 사울과 함께 했던 것은 주병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하나 잡겠다고
수천 명이었는지 수만 명이었는지 모를 그 군인들을 동원한 거거든요. 그 가운데 다윗은 정말 완전히 이제 나는 끝났다 싶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 주는 바람에 이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의 때를 통과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제 시가 있고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많은 고통과 또는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수십 편의 이제 우리가 보는 것만 수십 편의 이제 시편을 남겨주었는데, 시편에 보면은 150편이 있지 않습니까? 반 이상이 다윗이 쓴 겁니다. 근데 34편, 56편 뭐 등등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뭐 가드 왕 그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뭐 이렇게 침을 흘리기도 하고 미친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도망쳤을 때에도 그는 시편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고,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았을 때도 두려워 떠는 날들이 계속 이어졌지만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 아둘람 굴에 피신할 때에도 시편 57편에 보면 그 위험한 때에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확정되고 또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향해 살아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외로움이 오든지, 어떤 절박함이 닥치든지, 어떤 떨림과 불안과 이런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갔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를 좀 해보면 다윗의 신앙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내면의 깨어짐에 대한 고백이 너무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상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슬프고 또 분노가 치밀고 또 수치가 느껴지고 모멸감을 당하고 하는 그런 때에도 자기의 그 내적인 내면의 그 깨어짐을 그냥 그대로 안고 주님께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상황들을 제압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먼저 자기의 내면의 깨어짐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윗의 다윗다움을 만들어갔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상황이 뭐 어떻게 긴박하거나 뭐 굉장히 압도하더라도 그 상황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크게 보는 눈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훨씬 더 크게 볼 수 있는 눈을 쉽게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항상 하나님이 더 큰 존재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면의 고백의 중요성,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보는 눈의 열림,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이건 그냥 그에게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 크게 보는 눈의 열림이 너무나도 하나님께는 소중하게 여겨지셨다라는 것, 그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찾아야죠. 뭐 말도 안 해주는 걸 어떻게 찾습니까? 그거는 이제 너무 우리가 교조주의적인 그 교육 시스템 안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주입식인 맞습니다. 주입식으로 배운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고, 다윗은 그렇게 크게 보는 눈을 가졌다고? 어떻게 가졌지? 하고 자기가 찾는 거죠.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는 찾을 수가 없고 이것입니다. 큰 사건이 닥쳤을 때 찾는 것입니다. 근데 큰 사건이 닥치면은 우리는 그 사건에 획 휘말리기 때문에 그걸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 크신 하나님을 보려고 애를 쓰지 않았을까? 다음에는 꼭 그래야지.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실패할 수 있죠? 또 실패할 수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성공할 수 있죠. 그 어느 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그 어느 날 기다리시겠습니까? 저랑 같이 기다리시면은 분명히 그 눈이 열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인생 그 왕이 되기 전까지 이런 그 30살이 될 때까지 이런 그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인생 후반기에는 어땠습니까? 평탄했습니까? 그런 부분도 보였죠. 그런데 결국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모든 것이 순탄해 보였어요. 뭐 이웃 나라들도 쉽게 장악을 했고 전쟁마다 승리하고, 그래서 다윗 제국을 세웠잖아요. 거대한 다윗의 제국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다윗의 제국의 뭐 그 영광이 뭐 회복되기를 원한다, 뭐 이런 꿈 같은 소리 하고 있죠. 근데 거대한 다윗의 제국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나라는 다시 재현이 될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그런데 성경적으로 그들은 믿고 그 다윗의 제국이 회복이 될 거라고 믿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어쨌든 뭐 그런 얘기하면 또 끝이 없고요. 어쨌든 간에 인생 후반기에 다윗의 제국을 이렇게 세워놓고서도 처절한 고난을 또 당하게 되죠. 그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요즘으로 따지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이거 완전히 사장될 만한 죄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왕이 또 그랬으니까 이제 좀 뭐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자기의 범죄라는 것을 알았을 때 다른 왕들에게는 하나도 범죄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다윗은 그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이제 그 회개하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다 하나님은 거기다 다윗에게 엄청난 징계의 말씀을 주시죠.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영영 네 집안에서, 다윗 너의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내 아내들도 빼앗아 욕보이겠다. 정말 하나님 좀 세게 말씀하셨죠? 다윗이 정말 이때 이제 번개를 맞은 것처럼 이렇게 자기의 태도를 바꾸고 회개의 시를 썼는데, 그 유명한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이죠. 시편 51편을 통해서 그가 깊은 회개를 드리는 건 물론이고 자기의 그 깨어진 심령들을 다 그대로 토로하죠. 부끄러움, 슬픔, 이런 거 감추지 않고, 그죠? 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해 드립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인정해 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 또한 인정해 드리는 것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해 드리면서 자기에게 닥칠 그런 어떤 고난과 고통의 시기가 이제 올 것임을 이제 감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모든 심판의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가 새로워지고 싶다라는 갈망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간구가 이 시편 51편에 담겨져 있는데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쭉 한번 좀 열거를 해볼 텐데 스크린에는 두 개만, 첫 번째 것과 마지막 것만 제가 적었습니다. 주님, 저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아무리 저 같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주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을 거두고 싶지 않으신 그 주님의 뜻을 제가 압니다.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을 때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회개 드리오니 주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자기가 죄를 짓는 중에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려요. 또 내가 이 상황을 지탱할 수 있도록 잘 힘을 주시고 또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제가 이제 우리도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뭐 강압적이고 뭐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 제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그 간구는 이겁니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가 이 반역하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 길을 찾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반역하는 죄인들이 나타날 때 주님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그 가르침을 자기가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많은 걸 요구하고 있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계속 새롭게 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회개한 후에, 이런 이제 회개를 한 후에 자기 또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아시죠? 자기 아들 중에 하나인 압살롬이라는 차갑고 영악한 자가 이제 아버지의 그 왕권을 노리고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은 꼼짝 못하고 당하죠. 그 궁 밖으로 쫓겨납니다. 이제 도피 생활로 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때, 20대 때 겪었던 그 도피 생활 또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당했을 때가 더 심하게 느껴졌을까요? 아니면 아들에게 당할 때가 더 심하게 느껴졌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지금 다윗의 나이가 50대, 60 초반 뭐 이렇게 됐을 때 같아요. 그런데 정말 너무 그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지금 아들한테, 그것도 자기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계속 겪고 있는 그런 중이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비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자기는 그냥 왕은 왕인데, 아비는 아비인데, 그냥 그 너무 바닥에 떨어진 그 처참한 자리,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우리가 말 한마디 당해도 그 수치심이 뭐 금방 잊어버려지지가 않고 사라지지가 않는 법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젊은 날 당했던 어떤 고통보다도 아마 이때 당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가늠이 됩니다. 이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올리브산, 감람산 있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엉엉 웁니다. 제일 자기가 정말 뭐 왕으로, 아비로 또는 남자로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최악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노출시켜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많은 시편을 썼죠. 시편 3, 4, 5, 6, 7편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쓴 시입니다. 그리고 61편, 63편. 정말 다윗이 이때 인생에 어느 때보다도 눈물을 많이 흘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는 좀 by the way, 다른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은 많이 우십니까? 그냥 찔끔찔끔 우십니까? 아니면 엉엉 우십니까? 아니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 눈물에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우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도전을 드려봤습니다. 시편 66편의 6절을 보시면은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얼마나 많이 울면 그 잠자리가 적셔질까. 이 와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께로 나아가려는 그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지난주에 보셨던 모세의 모습과는 좀 사뭇 다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한마디로 평가를 해요.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평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온유한 자의 모습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렇게 담대할 수 있구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래서 지난주 본문 33장 출애굽기 33장 34장을 보시면 하나님 막 밀어붙이잖아요. 하나님을. 그죠? 해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정말 해주셔야 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러잖아요. 근데 이 신앙적인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담대한 것이구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께 귀한 그런 인간의 성품이로구나, 온유하다라는 성품이로구나 알 수 있죠. 근데 다윗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가 설교 초반부터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뭐 더도 덜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깨어진 자였습니다. 더 이상 뭐가 없습니다. 젊을 때부터 인생 여정 내내 그는 정말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깨지고 또 깨지고, 그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께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한두 번이 아니고 성경에 수십 번을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자신의 심령과 또 나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인해서든지 깨어지고 수치스럽고 모멸당했다고 느끼면서 고통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다윗을 닮은 자라면 하나님께 합한 자로 또 인정받는 길로 나아간 그 다윗의 이 모습,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겁니까? 깨어진 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드러나시게 되는 겁니까?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지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깨짐 속에서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막연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자원하는 자발적인, 다윗이 구했던 것처럼 자원하고 자발적인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다윗의 깨짐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AI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많이 답해 줍니다. 정말 참 AI 요새 참 신통한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그 중에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우리 교회 추천도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서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영성은 그의 힘이 아니라 그의 상처와 깨어짐 속에서 나온다. 그의 실패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더 깊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그런 가난한 영혼 속에 거처 하신다. 그래서 나와 나의 가난한 영혼에 거처 하시는 하나님 꼭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많이 많이 열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 영성을 엿봄으로써 우리 또한 깨어짐 속에서 주님을 갈망할 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다윗이라는 믿음의 인물은 성경 참 많은 지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있는데, 참으로 어릴 때부터 나이 들어 죽기까지 참 이렇게 깨어진 자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다윗은 고통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왕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제국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이웃 나라들을 장악하게 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 속에는 항상 수치와 모멸당한 그런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잘되고 또 성공하고 업적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지 않은 수치가 없고 모멸이 없고 고통이 없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주님께 나아갔나요? 하는 것을 스스로 물어보게 됩니다. 주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바로 정말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시고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하기에 참으로 여념이 없고,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불사하고라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이 시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